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로마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경로가 바로 로마와 스페인을 거쳐서 서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반드시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건실하게 세워져 있었던 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아직 바울을 잘 모른다라는 점이었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와 바울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 이 로마 교회를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신뢰할 만한지를 자세히 증거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자기보다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은 로마 교회가 자신이 방문했을 때에 반갑게 맞아줄 것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서방 선교의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1장 9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빚을 안 지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혹시나 그런 적이 있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 사람이 굳이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모습만 봐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지면서 저 사람한테 빨리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짐을 항상 갖고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친구나 동료에게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만 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시절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전도 실습을 나갔었는데요. 이 벤치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좀 막막한 것입니다. 뭐 사형리를 가지고 갔는데 당장 뭐 사형리부터 펼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르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머릿속이 좀 하얘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직 나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자랑이 없다라는 것을 좀 절실히 느꼈던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왜 복음이 좋은지, 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확신과 자랑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어지는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도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을 거쳐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는 로마서의 말미인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죠. 이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말로도 전해지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전해진다기보다도 이러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복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하나도, 또 우리의 표정이나 말과 행위 어느 것도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순종에 이른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또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 나왔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배도 자주 빠지고 세상 일을 더 사랑하며 방황하다가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또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 점차 변화되어서 예배에도 열심을 내게 되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며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구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업적이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을 순종에 이르게 하신 그 역사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시설을 자랑해야 할까요?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유명한 어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자랑을 해야 할까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찬양팀을 자랑해야 할까요? 교회의 자랑은 오직 한 영혼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그 이야기, 이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또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다니는 그 사람 교제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3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르게 한다라는 말 없이 단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또는 설교자의 믿음으로부터 청중의 믿음으로, 어린 믿음으로부터 성숙한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나름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바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이 같은 단어를 좀 반복해서 말할 때는 대부분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라는 말도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내지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 해석을 따라 1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이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순종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믿음을 통하여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순종은 좀 믿음보다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에 행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은 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 대신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5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설명할 때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 대신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특별히 구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고 본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새로운 순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었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는 분명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함께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